2025년 새해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실 겁니다. 올 한 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신앙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7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얻게 하신 것, 즉 추수 후에 거둔 열매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표현을 담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67편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이 시인, 이 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에 필요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바라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런 고백,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기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목적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거든요. 기도한다는 것, 그건 하나님이 절대자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이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죠. 내가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로 비추어 주세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안에서 인용되고 또 조금은 간결하게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기원은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하죠? 저 사람 뭐도 보기 싫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요. 미움, 시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얼굴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기원은 하나님을 향한 그 애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기를 원해요. 기도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 편에서는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그런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정확히 알라는 거죠.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2절에 보니까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알리소서라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도를 알려주세요. 알게 해주십시오. 이 주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 그것을 여기 도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방법, 그 행위,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그들이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사랑의 행위, 자기 백성들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는 중요한 통로, 수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중보적 역할을 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흘러가야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부어진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냥 하나님 베푸시는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간구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나요? 아유, 하나님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이런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단히 신앙적 기도 같은데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세요? 그렇죠. 네. 여기만 기도하시는 겁니다.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네, 믿습니다.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네, 중요한 건 주권적인 응답이에요. 내 마음, 내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바로 이 확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가 뭔지 알고 계세요. 최선, 최상, 최고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최고를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허접한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혹 내가 구한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기도 응답이 안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주권자시라는 확신 속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주인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먹을 것, 우리의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구했어요.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존,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하나님을 불렀냐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드러내는 표현이겠죠. 기도는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죠. 종은요, 자기 문제를 다른 집 주인에게 가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다른 집 주인이 그 종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종이 뭐가 필요한지 자기 주인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 주인만이 종의 간구하는 내용을 들어줄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만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도 그분의 것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고 또 복된 사명 감당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요, 이와 같이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고 자기 백성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을 고백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주체를 볼 때 그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 찬양의 주체가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온 세상 민족들,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민족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왜 모든 민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주권자가 아니시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주권자, 통치자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정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어떤 특정 지역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시 이 고대 근동, 이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시마다 신이 있다고도 생각했어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기 장기를 가진 신들이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분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나 있는 곳은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므로 시인은 그렇게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아,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를 인해서 그분을 찬양하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해야 합니까? 그분의 통치는요, 그분의 다스림은요,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여기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이 다스린다라는 이 단어는요, 목양적인 단어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돌봐요. 목자가 건성으로 자기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양이 풀을 제대로 뜯어 먹는지, 물은 제대로 마시고 있는지, 또 이 양을 해하려고 하는 주변에 다른 짐승들은 없는지 건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양떼를 지켜요. 여기 다스린다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목자가 자기 양을 세심하게 돌보고 먹일 것을 먹이고 풍부한 초장으로 이끌어가고 물을 마시게 하고, 그래서 이 자기 양떼가 건강하게 풍성하게 이 꼴을 먹으면서 잘 자라도록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세상 나라의 군왕과 통치자,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책으로도 배웠고요. 또 우리가 실제 경험하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지도자는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 나름 역사의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세상의 군왕들은요, 세상의 지도자들,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통치 속에서 실현하지 않으면, 구현하지 않으면 그들의 통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평가하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목양적 다스림이에요. 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포함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의롭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생명을 살리는 다스림이에요. 잘 되게 하는 다스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요, 세심히 살피고 계세요. 세밀하게 돌보고 계세요.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면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물이 필요하다면 마실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길 바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이에요. 이것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도 온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계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번도 우리를 향해서 그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주무시지도 않아요. 졸지도 않으신대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는 그럴 수 없죠. 하루 이틀 이를 악물고 버티면 한번 해볼까요? 연애 시절에 밤새도록 전화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테요. 너무 좋으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밤새도록 이야기 나누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또 얼굴을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자야 돼요. 우리는 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일에 쉬지도 않으신대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흔히 뒷배라고 그걸 표현하죠. 뒷배. 믿는 구석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세요? 네, 저도 있어요. 우리 다 똑같은 분을 지금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확장돼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만 되면 안 돼요. 또 우리 교회만 위한 기도가 돼서도 안 돼요. 우리의 이웃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요. 오늘 이 세상을 향한 기도여야 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여야 하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그 복, 이것을 먼저 언급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만 누리도록 주시는 복이 아니다. 이 복은 우리가 먼저 누리지만 이 복은 결국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허락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도록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받는 이 복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이 복을 우리는요, 유통시켜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복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결과를 우리는 이 땅에서 풍성한 것들로 누립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땅이 소산을 내었다 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복 주신 결과를 외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에게 이런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복 주세요 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복 줄게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복 주길 원해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복 받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목적은요,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복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좋아해요. 그러면 주는 분이 별로 기쁘지 않아요. 복 주는 분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복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복을 받겠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복으로 삼고 살면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분에게서 받는 것은요,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셔야 돼요. 저자는요, 계속해서 6절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세요.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통치의 증거이고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온 세상에 미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이 놀라운 사명을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주일에 예배 드리시고 또 필요한 또 섬김을 하시고 또 셀 모임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시고 하는 등등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결핍되면, 누려지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세상의 짐이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사로잡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풀로 채워가지고 세상에 날라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세상은 교회 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덕으로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 받는 건 누구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건 당연히 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내게 복 주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 이 복이, 내가 누린 이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 복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래서 복 주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100%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100%. 왜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두어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은혜를, 충만히 채운 이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학교로, 여러분의 일터로 부지런히 실어 나르십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풀어 놓으십시오. 보따리 장수가 보따리 안에 있는 물건 풀어 놓는다잖아요. 여러분들 은혜의 보따리를 지고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 그걸 펼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통해서 복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복을 아직 모릅니다. 세상이 이 복을 알게 해주세요. 이 복을 나누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지요?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지으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이건 개인적인 복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복이기도 하죠. 그런데 또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권세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려고 내게 복 주셨구나. 내게 건강도 주셨고, 내게 물질도 주셨고, 내게 재능도 주셨고, 내게 시간도 주셨구나. 내가 이거 뭘 위해 써야 될까? 아, 그렇구나. 세상을 향해 내가 이거 흘려보내야 되는구나. 이 복을 나누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유통시키면 하나님은요, 더 채워주실 거예요. 더 많은 걸 유통하도록 더 부어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법칙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꼭 싸매고 꼭 쥐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쓰고 나눠주면.
풍성해져. 온 땅에 어떻게 돼요?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복받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타인을 향한, 우리를 넘어서 세상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시가 오게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 참된 평안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남들을 기도하며 순례하는 우리 하나님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더 확장되게 하소서. 하나님,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를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세상 가운데 계속 알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 이것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또 이 생명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계속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 하나님 주신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위해 아낌없이, 후회 없이, 주저함 없이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우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